시편 40편부터 해서 49편까지 장장의 그 고난의 정말 많은 고난의 연속에 그 단계를 오르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50편부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그 우연하게도 이 당시에는 이 시인들이 이 시를 짓거나 뭐 모세의 오경이 나오거나 어떤 것이 나와도 이 편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그냥 읽었지. 그런데 이제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편찬을 해서 이렇게 장과 절을 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어쨌든 성경은 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래 이제 오늘 50편부터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한 깨달을 것입니다. 쏟아져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제 아무리 뭐 쏟아져 내려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이런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부르셨도다. 사실 이 당시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 아삽이 이 시를 칠 때만 해도 완전 구약시대 때였고 다윗시대 때였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그런 때였어요. 정말 이때는 고넬료도 없었고 이방인 고넬료도 없었고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고 오직 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만 이루시느냐? 이때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이루셨는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에 도취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 자, 전능이 뭐예요? 전자는 온전전자이고 이 능할 능자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영하심이 창조 때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 지는 데까지 불렀다는 말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불렀다는 말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불렀다 이 말씀이겠죠? 해 돋는 데는 동쪽이고 해 지는 데는 서쪽이에요. 그래서 해 돋는 데는 저 동방 거기서부터 해서 유브라데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해서 저 아시아로 해가지고 저 서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서방나라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뜻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우리의 한평생이 뭐 60이고 70이고 80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또 짧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개인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또 계산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으로 계산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점점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했어요. 빛은 뭐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그랬죠. 이 어두움은 뭘 상징하느냐? 어두움은 진리를 상징해요. 진리가 아닌 사망의 그늘을 어두움으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 생명의 영생의 광명이 비춰질 것이 이렇게 발발이 예언하고 계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냐? 시온은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것이 있고 택하신 것이 있고 빼내신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 생명의 빛을 발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하나님은 잠잠히 조용히 죽었는 하나님 같이 있지 않다. 다른 데의 모든 우상들은 여러분들 한번 다 잘 연구해 보세요. 어디를 가도 뭐 나무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흙으로 만들었든지 뭐 조각을 파서 만들었든지 전부 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하나 세워놓고 그걸 섬겨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두꺼비도 개상망측하게 생긴 두꺼비를 하나 가다가 발견하면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막 밥을 해서 제일 좋은 밥을 퍼서 그 두꺼비에게 밥을 먹이면서 그 두꺼비님에게 마치 그 개상망측하게 생겼는 두꺼비가 자기를 어떻게 해줄 줄 알고 거기다가 막 소원을 비는 게 그게 우리네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황인길 집사님, 눈을 뜨고 팔짱은 머리 끼고 있노? 눈을 뜨고 이것을 보세요. 안경은 좀 올리고.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만약에 잠이 오면 안 되겠구나. 가서 세수를 하고 와야 되겠구나. 하고 눈에다가 물을 좀 찬물을 좀 붙이 바르고 우리 정신을 차리고 회도 피고 그 팔짱 뜨고 뭐 안빠이가 졸고로. 밤에 뭐 했어요? 아? 자기 아내하고 밤새도록 놀았나? 아내도 극한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밤새도록 잤으면서 지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 그래서 그 온 세상에서부터 온 그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역사?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뭐 죄를 짓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 그것은 또 그거대로 그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나오려고 하면 또 맨날 며칠 이 50편이 또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은 죄를 지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그 시온이라는 말은 전쟁한다는 뜻이고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진리의 전쟁이다. 진리의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신령한 돌을 닦으면서 내 심령을 저 아프리카 토인과 같이 죄인되었던 내 심령이 그 심령이 무엇이냐? 시온이다. 그 아프리카 토인과 같이 새까만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시온적인 상태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는 것은 영생의 빛을 이 죄인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이 변하여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은 구원이고 다윗성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신앙적 싸움이고 이제 다윗성이 또 변하여 거기가 어디가 되느냐?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온전히 거룩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는 데서부터 영생의 빛을, 그래서 이미 영생의 빛을 발하시고 빛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또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우리 심령의 여러가지 변화와 이 변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광렬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불을 막 하나님 불을 확 먹어버리시고 또는 그 사방에는 완전히 막 그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과 같은 그 미친 바람과 같은 그 앞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그런 바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또는 무지하여 죽어 넘어지는 판단의 심판의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 광풍을 밀어내나 보자. 어떤 인생이 나를 찾아서 오는 것인가 하면서 그걸 보시라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의 땅에 반포하시며 이르시되 나의 성들을 내 앞에 모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거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다가 제사를 지내느냐, 전부 다 무슨 불상을 만든다든지 뭐 하다못해 무슨 우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보이는 것을 섬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물건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신다. 다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장막에다가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러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다 이거야. 거룩하게 사람들은 이 집을 지어놓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 거룩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곳에 이렇게 앉아 계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아니 계신 곳에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물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왜? 그 사람들은 뭔가 이 육의 눈에 만족해야만이 믿어지거든. 이 눈에 만족해야만 믿어져. 그래서 눈에 뭘 봐야 돼. 그래가지고 노란 뭐 하다못해 금불상이라도 익혀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쳐다보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가 싶어 그거를 의지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중심 삼고 그 하나님은 나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지금도 가라가라한 소리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속삭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 하여금 느끼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그러한 느낌을 그 순종하는 사람, 그 느낌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 느낌이 어디야? 누구에게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육에 속해 있고 육안으로 보는 우리들인지라 사상을 육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에 나오니까 자연적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지고, 하나님이 감사해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있든 없든 자꾸 마음속에서
1푼도 없는 내가 자꾸 속에서 뭔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지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 좀 하고 싶다.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거 돈 다 쓰면 나는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단계가 있어.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해져 있고 아직도 육아 노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든지 바치는 거야. 바쳐.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어떡하지?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러나오는 심령이 됐는데도 쬐끔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번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프다라고 웅치지고 앉아가지고 그저 여기서 막 얻어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것이 있는데, 그거는 다 아직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그것입니다. 이거 다 바치고 사람 남은 거 나면 어떻게 했지? 다 바치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 뭐 누구러십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지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이 다 베풀어 주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강권적으로 그 심령에 우러나온 대로 행동을 하면, 그거는 사람이 볼 때는 광신자 같이 보이고 또 뭐 여러가지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주님이 비춰지는, 여기에 주님의 얼굴에 비춰진 상태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에서 우러나온 대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길에 모든 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열려지게 되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주책바가지다, 사람이 볼 때는 뭐 너무 과하다, 광신자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보시는 때에는 우리는 모든 전폭을 바치고 아버지여 하고 내 영혼까지, 내 모든 생명까지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돈 다 바쳤다고 생명이 바치십니까? 집 바쳤다고 생명이 뭐 날아갑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벌써 이미 하나님은 네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뒤에 너의 육체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네 생명과 같은 것들을 다 내놨으니 내가 또한 너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굴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딱 너는 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뭐 그거라, 나는 내대로 내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에는 비춰지지 않고, 언제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결국은 그 궁극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으로 믿었는 것이 보여지나, 주여 주여 내가 길거리에서 거리 광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을 끝에 가가지고 듣고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리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 이 불러내는 것도 천태만상으로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주님 앞에서의 성도로 모여지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성도 아닌 자도 불러 모으시고, 여기서 이 성도는 무슨 성도냐,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언약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언약된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구약시대 때는 직접 우리 그 아브라함하고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가라 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묻지 않았어. 가라 하면 네 가고 가는 그 자를 불러내시고
그 자를 주님께서는 성도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때가 이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성자가 돼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차원 높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마음의 제사. 그 마음의 제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은 올라가시고, 이제 마음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언약이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알려주리라. 지시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시를 그때 하셨나? 안 하셨거든. 한다하는 그 말씀을,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 언약과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언약을 하셔요.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주님, 그러면 저렇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불신의 그 악마의 소리이고,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네 것을 다 바쳐라, 또 오늘은 누구에게 이렇게 갖다 줘라 저렇게 갖다 줘라, 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줘라 저런 말을 해줘라.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어지는 그것이 일어날 때 나의 소리는 거기서 찍소리를 하면 안 돼. 주님이여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나의 소리가 거기서 찍 하고 나오면 벌써 언약은 깨지는 게 되네. 깨지는 것이 되고, 우러러 나오는 그 소리에 그대로 100%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서 모여지게 되고, 거기 바로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게 제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언약된 백성이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우러나오는 그것을 다 제껴놓고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지? 나는 망할 망자에 들어갈 것인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망할 망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망할 망자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65년 동안 살았는데 한 사람도 그것을 본 자가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3대째 집안에 태어났어요. 우리 할머니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사람이라,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그 온종일 장사하고 그러고 나서도 새벽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에도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우리 오남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머니의 유언을 받고, 물론 그 앞에도 할머니 모시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자기가 아니고 효의 마음으로 따라간 거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물론 효죠. 유언을 받기 위하여 가는데, 그 가면서 그러면서도 점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죠. 돌아가실 즈음에 가지고는 아버지가 5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불 속에서 그때 막 얼마나 추운 겨울에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저는 이불 바깥에서 들었어요. 부르짖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참 저한테 갖다 대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유아틱한 신앙인데, 저는요 어른 같은 신앙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 우리 아버지는 자기는 그렇게 아가 어른 낳은 거지. 이 저만의 소리 절대 아닙니다. 아멘. 이거는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그 부르짖고
그 이불 속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저는 65년 동안 이불에서 부르짖은 적은 없습니다. 아 물론 이불 속에서 부르짖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뒤집어 쓰고 고소개를 갖다가 꼬막같이 만들어놓고 앉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지. 저도 뭐 이불 속에서 기도는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벅 뒤집어 쓰고 텐트 치는 거 지어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그 아이 기도가 어른의 기도보다 더 강렬한 기도를, 생명을 건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올라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완전히 아라리 있는 그 사람이 걸식하거나 저거 자식이 빗나가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물질에서 안 빠져나오면은 아직까지 벗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물질이 가장 1번이다.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저는요 참 사람들이 웃음 치료사 그래가지고는 설교도 막 농담 코미디 막 그런 설교를 막 하잖아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막 그 코미디 속에 가가지고는 웃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거든요. 성경하고 완전 빗나가 버린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하고 빗나가 버렸어. 성경에 어느 성경에 코미디 같은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지금 여기는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생사의 기로에서 그것인데 그저 웃기고 웃기고 막 그러면 또 성도들은 깔깔깔깔 넘어가. 정말 설교 잘하신다. 그분이 제일 최고야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그런 영혼을 사냥하는 늑대들이거든요. 이리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다가는 좋아가지고는 막 갖다가 헌금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집도 바치고 발광을 하는데 그 성경하고 관계없는 그 인간의 그런 그 풍조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야. 진정한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자가 진정한 제사인 거예요. 뭘 하느냐?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그 제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축복을 왜 못 받느냐? 그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말씀을 만난 우리들이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다 갖다 바쳤어요. 다윗이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때까지 가져오니까 그만 갖고 와라 하는 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오늘날에 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본다고 귀신들도 자꾸 바치라 하는 거예요. 육으로 놀고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귀신들은 갖다 바치면 너가 아들 서울대학에 보내줄게. 너가 아들 깡패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돌려줄게. 너가 남편 첩질하고 있는 거 돌려줄게.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 귀신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귀신 그 뱀의 세상에서의 그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거기에 그 구원을 받아가는데 그 레벨도 있는데 어느 레벨에 들어갈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레벨이 있어요. 주님은 보세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온 세상을 다 부르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저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성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 레벨이 있는 구원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냐? 그거는 모형적인 것이고 이제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서부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가장 1레벨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이 2레벨도 있고 3레벨도 있고 레벨들이 많아요.
2레벨은 1레벨은 무엇인가? 1레벨은 0과 6에 다 부활을 이루는 것이 1레벨입니다. 2레벨은 무엇인가? 2레벨은 0만 구원받는 것이 2레벨이에요. 3레벨은 무엇이냐? 3레벨은 그거는 0도 6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만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0만 구원받아 나가는 거죠. 근데 2레벨은 뭐냐면 0 구원받을 때 레벨이 그것도 더 특출해요. 왜? 0, 6이 아울러 구원된 그 레벨에 붙어서 그 레벨들을 보좌하는 보좌의 레벨이에요. 그 보좌의 레벨이라. 그래서 다같이 0만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 보좌의 구원의 영과 그 부활의 영과 보좌 안 하고 백성의 그 백성으로 부활된 영들하고 그거는요 천태만상의 그것으로 차이가 그 레벨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레벨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영원 세계의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있던 것이 지금 몇천 년 후까지 이렇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미로다. 누가 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재판하셔. 사람이 뭐 아무리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 속을 그 중에 뭐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야. 속이 하나님은 속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정한 레벨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하여 신앙 레벨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 심령에 육의 이 껍데기를 오늘도 벗겨버리고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령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해야만이 이 재판장님한테 우리가 정말 악한 것을 재판장님이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들여다볼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우리의 심령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내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다. 백절불굴의 그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새끼도 버리고 때로는 뭐 가족도 버리고 때로는 내 육신조차도 갈갈이 찢어지고 저 바다에다 집어던지 킴을 당하든지 단두대에다가 모가지를 내놓든지 뭐 이 집이 다 날아가든지 뭐 내 믿음을 아버지 앞에 바치는 이러한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영도 육도 다 부활에 이르르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쳐보세요. 재물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바쳐보세요. 죽느냐? 절대로 죽는 일 없습니다. 도리어 영광 속에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령을 투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마음에는 딱 내 거 쟁가놓고 주여 주여 하고 백날 기도해봐야 그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제가 아는 쌍둥이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은 공수부대에서 참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막 훈련받아 감방 한 봉다리 하고 감방 한 봉다리인지 두 봉다리인지 오래돼가 이야기도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감방 그거 하고 물 요만한 거 그 군인들이 그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거 따만한 물병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 물병 하나 하고 그리고 칼 하나 하고 잘 때는 칼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 헬리콥터에다가 실어다가 저 깊은 산중에 나갔다 던져놓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떤 지정된 그 날짜까지 거기서 지 혼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방 하나를 씹으면서 그 물 한 방울을 아끼면서 산중에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 산중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나무 깍대기 뺏겨 먹고 막 뱀 잡아가지고 칼이 있으니까 뱀 잡아가지고 뱀 살았는 거 그 잡아가지고는 생걸로 굽지도 안 하고 그대로 먹고 이 목군형이 보도책이라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산중에서 수염을 깎습니까 머리를 깎습니까 완전히 나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막 그렇게 이제 거기서 얼마 동안 이제 살기 하여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뱀이 나타날까봐 길도 잘못 가다 보면 뱀한테 콱 물리면 그 자식 죽는 거예요. 살기 하여 이 산중에서 이제 그 날짜가 되기까지 막 이제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이 사람이 훈련이 잘 되는지 이 귀가요. 저 50m가 500m 바깥에까지 100m 바깥에까지 이상 바깥에까지 누가 오는 발자국 소리 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 남자의 발자국 소리인지 여자의 발자국 소리인지 짐승의 발자국 소리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사람 보면 그저한 반투시예요. 그 산속에서 아무도 없이 살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뭘 했겠습니까? 지도 살기 위하여 별별 짓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부처를 믿는 인간은 부처를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고 남녀 호랑객기를 믿는 인간은 남녀 호랑객기를 불렀을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가 답답하고 아쉬우니까 막 이렇게 막 흐득거리면서 그리고 살기 위하여 막 그냥 먹는 거 있으면 저장할 거 있으면 저장해 놓고 그러니까 다음 때를 위하여 양식을 저장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공수부대가 올 때까지 거기서 막 쫙 붙여놓으면 제대로 막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도 거기서 흩어진 남자들을 그 군인들을 찾을 수도 없대요. 서로 못 만난대.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대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아주 맹렬한 훈련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당시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단히 갚으라 그래 아버지가 돈이 몇 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쌍둥이인데 아버지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형 쌍둥이는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 사람은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어린 내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못했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갔대요. 너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 내가 너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하면서 그 대신에 너에게는 돈을 주겠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판사 된 아들한테는 안 주고 돈 이 사람이 5억을 받아가지고 그 5억을 이제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억을 자기한테 남겨주고 죽었대. 그래 그 5억을 들고 이제 자기는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 시골로 서울로 온 대한민국을 이제 간 데마다 이제 교회로 가가지고 자고 거 가서 은혜 받고 집회하는 곳마다 찾아서 다녔대요. 그러면 성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거 갖다 막 1억 던져주고 또 어디다가 또 얼마 1억 던져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 한 몇 군데 가다 보니까 5억이 다 날아가고 있어. 1원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만났는 거야. 그래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는 말이 그때 그 당시 제가 집사 때였어. 제가 이제껏 대한민국 어디든지 산골짜기 구석구석이 총교회 구석구석이 도시교회 구석구석이 안 가본 것이 없이 자기가 다 가봤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집사님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제 같은 사람 처음.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 말 할 것도 나는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가나 붙어가지고 나는 살아보고 싶은데 그래도 가대요. 그래가 진리를 듣고 그러면서 눈만 보면 자기는 안 돼요. 집사님의 눈은 정말로 보통 사람 눈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원도 없이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조금 오바를 좀 하기도 해. 뭘 오바를 하냐 하면은 자기가 의성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금식 기도를 했어. 금식을 얼마만큼 20일 금식을 했어. 21일 금식을 했어. 그 금식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청각이니까.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21일 금식 기도를 때 가니까 그 사람한테 마귀가 돼가는 거야. 마귀가 돼갔어. 그래가지고 대구 제일교회에 가면은 요리요리 생기는 아가씨가 있을 것이다. 그 아가씨에 가서 네가 청혼을 하여라. 그러면 그 아가씨가 너를 따라와서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랬는 거예요. 그래 21일 그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고 신나가지고 대구에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어이 왔나 하면서 제가 여기 21일 금식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럼 그 교회 가봐라. 벌써 갔다 왔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 가니까 있더라. 정말로 자기가 그 환상 속에서 받는 그 얼굴이 있더랍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반주하는 아가씨 이래저래 이야기를 자기가 그래가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한테 저를 보고 프로포즈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면서 말을 했대요. 그렇게 이 아가씨가 그래 이제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으면서 그래 그래 만나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한 그 아가씨가 그러면 왜 나에게는 연락이 안 왔죠? 하면서 왜 당신에게만 연락이 갔지요? 그래도 제가 아가씨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알고 왔지 않습니까? 걔도 나에게 오지 않았는 것은 나는 안 해요 하면서 딱만 맹정하게 거절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허탈한 심정 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신명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라. 제가 신명기도를 쫙 해본 결과 그 속임의 영이 있어. 속임수의 영이. 속이는 영이 있어요. 성경에 속이는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그 아왕 죽이려고 갈 때 속임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내용을 말씀하죠. 아멘. 열왕기하에서. 그래서 그 속임의 영이 이 청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분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이러니컬한 그것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그래 제가 막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속임수의 영이다. 속임의 영이다. 말씀을 쫙 보여서 이 영이 오늘날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 이 속임의 영을 받아가 죽었다. 이 사람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하면서 막 이 속임수의 영을 잠시라도 자기의 깨끗한 몸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라. 뭘 아무데나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집사님 하면서 막 엎드려서 얼마나 울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얼마 동안 소식이 없디만은 나중에 소식이 왔어요. 전화로. 그래 뭔 소식이냐니까 집사님 저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신은 하니까 색신은 서울에 있는 그 어떤 교회의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가 자기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서 한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하면서 제가 지금 집사님한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그럼 조금씩 오겠지 뭐 가고 있었어. 그래 이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도 없이 완전히 돌팔이 같이 떠돌아다녔거든. 그 이런도 없는 그 사람한테 어떤 제일교회에 있는 아가씨 반주한 아가씨가 오겠습니까? 저런 것들은 다 바벨론 공주들인데 바벨론 공주는요 아무에게 안 갑니다. 그런 거지 같은 거한테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거지가 된 사람한테 안 갑니다. 바벨론 공주는 안 가.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받고 겸손한 아가씨를 붙여줬더라고. 그 아가씨는 데리고 오지는 않았더라.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제가 이렇게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대. 그렇게 그 목사님이 자기네끼리 아무개 지금 이렇게 결혼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이름도 없는 뭐 불알 두 쪽 찾는 놈이야. 그밖에 없는 놈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회의가 열려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끼리 회의가 열려가지고 자기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집을 얻어주고 농사 주고 목사님들이 또 뭐 전기밥솥까지, 그 당시에 전기밥솥도 제대로 안 나올 때였어요. 전기밥솥까지, 그 문화시설이 그 당시에 조금 없던 시대였어. 문화시설까지 쫙 해가지고는 집안에 없는 것 없이 다 갖춰가지고 집 얻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또 한 목사님이 그러면 취직도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또 그 목사님이 또 어딘가에 또 취직도 시켜줬대요. 원장님 하면서, 그 당시 원장님이 아니고 집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저는 다 하나님에 바쳤는데, 그래서 저는 완전히 장가도 못 가고 그 제일교회 아가씨한테 따돌림 당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가 그것도 자기가 의심했대요.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그 실망을 하지 않고 각 교회 댕기면서 청소하고 밥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떠돌아댕겼는데, 그 떠돌아댕기다가 색시를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또 목사님들이 또 저 길에 또 회의를 열어가지고는 쫙 따이면 집 얻어주고 집안에 다 채워주고 그러면서 그때 또 결혼 때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아 다 같이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저거 교인들도 그러니까 몇 교회가 모여졌는 거라, 이 교회 이 예식장에. 이러니까 와가지고는 부주가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5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자기가 살 수가 있게 됐다고 아주 저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또 오반상 자랑하지 그 길로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잘 살고 있겠죠. 해피엔딩이라 해.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씩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저는 말 못하지만 그까지가 해피엔딩에 그 꽁트를 내려놓고 이 청년이 저에게 있다가 몇 번 와가지고는 이야기하고 가고 이야기하고 기도 몇 마디 받고 가고 그렇게 했어. 저도 이거 부주하세요 하고 돈 좀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멍땅 바치고 이런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는 것이 보여도 주님은 그 사람을 수치와 낭패로 정말로 전 노숙자같이 살도록 안 해주십니다. 그 사람은 노숙자가 살지 다녔어. 교회로 다니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밥 한 숟갈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 그리고 얼마라도 생기면 또다시 다 헌금하고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저의 마지막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었어. 우리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지지부지하겠는가? 한 발은 이 염려와 한 발은 근심과 한 발은 나의 계획과 한 발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의뢰받는 것과 공짜말하는 요 심정을 가지고 하니까 맨날 고속고까지인 거예요. 새끼들은 맨날 편 나가가지고는 불효하죠. 되는 게 없어. 수치와 낭패가 넘쳐 흐르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해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재판장이 되시죠.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되 자기의 의로운 성도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그 공의와 그런 그것들로 주시죠. 종기로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아가서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 돈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자,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왜 우리를 기뻐하시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를 뭐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나님만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돈을 주시느냐? 아니고 몽땅 돈을 다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내 생명까지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바친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에게는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는 그 아이디어 뱅크가 넘쳐르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지혜를 저는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영어로 뭐 그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 은행이다 이 말이죠. 아이디어 뱅크, 끝없이 솟아나는 지혜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뭐 이것저것을 하죠. 그리고 지식도 주셔요. 지식이 뭐예요? 알지자, 알시자예요. 많은 알을 준다는 거죠. 그 주님이 돈을 주시거나 뭐 세상 명예를 주시거나 이게 아니야.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 뱅크와 암과 희락을 주신다. 희락은 뭐예요? 기쁠 힘자와 즐거울 남자예요. 기쁘고 즐겁단 말이야. 이걸 주셔. 그래서 개뿔도 없으면서 다 갖다 바치고도 많은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알아서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나서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그거 끌어안고 있는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노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어요. 돈을, 물질을. 그래가지고 저가 뭐야? 죄인이죠. 죄인은 모아서 쌓게 하사 그걸 쌓아놔. 항상 쌓아놔. 그런데 그 죄인이 얼마만큼 삽니까? 인간이 60 아니면 70, 70 아니면 80이야. 90까지 사는 이가 잘 없어요, 사실은요. 90까지, 100살 사는 사람들은 더 없습니다. 그러면은, 곧 살다가 쌓아놓은 것을 치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그러면 다 놔두고 막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 그러면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역사하는데, 요리조리 인간은 부자와 가난한 것이 섞여서 산다 그랬거든요. 빈부와 기천이 섞여서 산다 그랬어. 다 섞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섞여서 사는 거야. 이렇게 섞여서 사는 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 역사함 중에 하나님이 묘한 바람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쌓아졌던 물질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이 돌아가도록, 주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게 하사. 그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게 그러면 그 물질도 또 어디로 가느냐? 물질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지혜 아이디어 뱅크가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알미 있는 자,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자, 모든 것을 바치고도 기뻐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게 하시나니 이랬어요. 물론 이런 것도 다 그 아이디어 뱅크가 있는 자도 결국 때가 이르면 죽어요. 그렇지만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무덕을, 우수의 덕을 보여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들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그거 말씀하지만 그 헛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헛된 곳에서, 그 헛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맨날 우리가 악인돼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악인돼가지고 우리가 노고하고 우리가 모아 쌓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시점 중에 그것이 또 그런 요소가 남아서 이렇게 있으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거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투시하시면서 모든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자야 들어라 이 말이에요. 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네 인생의 해피엔딩을 만드는 너희들아 들어라 이 말이 알겠습니까? 신앙의 해피엔딩을 이룬 너희들아 들어라 이 말 알겠습니까? 해피엔딩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주여 이 목숨까지 바치. 개뿔도 목숨까지 바치고 머리 목숨까지 바치. 그 썩어빠진 물질 하나 못 바치는 주제들이 다 이것은 그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고 샤머니즘적인 것들인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온 우주 만대를 차고도 넘치게 계시고 내 심령에도 차고도 넘치게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 앞에 돌리면 주님은 나에게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아 너는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나의 심중 안쪽으로 들여놓으라. 하나님의 궁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다 바쳤다고 다 바친 게 아닙니다. 주여 나는 몽땅 다 바쳤나이다. 주님이여 이것도 바쳤나이다. 저것도 바쳤나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나의 이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과 혈기와 또한 내 모든 인간의 이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바쳐야 돼. 주여 나는 없나이다. 나는 없나이다. 주로 인하여 나는 없나이다. 나는 소금이나이다. 오늘도 나는 노가지나이다. 이렇게 하는 그 성도가 되어지게 될 때 거기서 희한한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명한 빛을 비춰주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너희가 빛이라. 흑암의 권세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너희여 네가 이 진정한 나의 이스라엘이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깨닫시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아 어렵다 하지 마세요. 아 물론 어렵죠.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죽는 것이 어려워.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어렵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렵게 사세요. 죽으세요. 죽어. 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사람 지 끌어안고 있어. 물질 다 끌어안고 성질만 죽이는 사람은 있어요. 성질은 다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아직까지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물질은 다 내놨는데 성질이 아직 살아있어. 그것도 아직까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꾸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직도 지할 짓을 다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니고 지할 짓을 다 하거든요. 그것을 보여보죠. 그것도 또 아직까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는 내를 완전히 나의 그 모든 것을 분야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세밀한 성을 듣고 하루하루 근명, 연명을 해가면서 한번 있어보세요. 때가름에 광명한 빛이 여러분들을 비춰줄 것이고 그 광명한 빛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발산되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진정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휘하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또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아야 될 방법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만큼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7절까지 하고 8절부터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